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타국인이요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 이란 제목입니다. 본문 보면 타국인과 순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러한 순례길을 비견한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누구나 본향으로 돌아가죠.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교회 다니고 착하고 의롭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두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지옥이에요. 그들의 본향은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그래서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러한 사람과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두 부류의 사람만 이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지식인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나 종교의 사람들이 선함을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신 주님과 함께 본향으로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고향이 어디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디 뭐 경상북도 어디입니다, 전라남도 어디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나라요? 그 질문하겠죠? 질문하면 여태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의문을 갖도록 딱 화두를 던지고 그 사람이 그것에 가서 그 말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타국인이요 순례자다, 그 마음이 여기에 딱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타국인이요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고향인 줄 안다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인도에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데모하고 난리 아니에요. 즉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막 아우성친다 그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그리워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세상을 다른 데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하게 되면 대부분 거의 다 타락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대단한 결심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생활이 그렇게 안 된다라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가질 때부터 이미 마귀의 종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세상에 큰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는 말이죠. 지역교회는 10,000명, 20,000명, 500,000명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많냐 그 얘기죠.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많은 지역교회가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는 작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을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나요? 아니죠. 자신을 더 신뢰하죠.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하죠.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어서 이 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 이 겨자 나무가 말이에요. 겨자 풀같이 이렇게 푸성기같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배추같이 자라잖아요. 그런 그 겨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딱딱한 나무가 돼서 굵직하게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냥 무거지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짹짹대고 그 새는 마귀로 비유하죠. 성경에서 비둘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새들은 성경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난리를 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마귀가 관장해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편히 쉴 곳이 못 되는데 세상에서 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도 간혹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는 뭡니까? 방향과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도피자와 유랑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목표의식 없이 그냥 아무데나 되는 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방향과 목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은 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요, 그 육신의 정욕, 그것을 미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일들로만 이 혼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순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을 찾아서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죠. 순례자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은 바로 여러분의 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정욕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뭐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순종하도록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타국인이요,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거하는 자다. 나는 타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장막을 치고 사는, 임시로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늘 얘기했어요. 야곱은 어땠나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자기 그 130년 사는 것은 곧 고난이요, 순례의 날들이라, 고난의 날들이었다. 그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주와 함께한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인데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땠냐면 주님과 함께
나는 타국인이다. 그리고 잠시 이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셨죠. 물론 죄를 졌을 때 즉시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모든 면, 이 사고 자체가 이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한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도 이 땅에 체류하는 자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 쫓아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어디에? 더 좋은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본향. 이 땅에 여러분 육신적인 고향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 그러기. 그것이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꿈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도 자다가 정말로 꿈이라는 게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바라는 것도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바라는 것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자면서 꿈을 꿔도 새 예루살렘 꿈을 꾸고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저는 새 예루살렘 꿈을 많이 꿨어요. 많이 꿨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많이 꿈으로는 봤어. 왜? 평소에 생각을 하니까 꿈에도 보이더라고요, 얘기죠. 평소에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평온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평온하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 더 좋은 본향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은 그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므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타국인이요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려 바른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비결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보면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이 복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교제고 뭐고 별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복종한 상태에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받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위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환란 교리라든지 천연한국 교리를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다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는 마귀의 공격이 즉각적으로 시행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면 마귀는 매일매일 나를 공격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귀는 나를 노린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뭡니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꿔버리거나 변개시켜버리면 이 말씀에 힘이 없어요. 말씀에 능력이 없다 그 얘기죠. 또 활력이 없어요, 이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 킹제임 성경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다. 아니다, 그것도 이상한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세워서 유튜브고 뭐 어디고 막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신학자고. 그래서 세계 유명한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웨스코트 홀트라든지 무슨 바바라 알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 학자들이에요. 유명한 학자들인데. 무식한, 사실 정확히 알고 보면 무식한 신학자인데 자기가 똑똑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보 같은 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목회자는 오래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것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이제 마귀의 공격을 곧 받겠구나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격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죠. 사탄의 공격 목표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사랑하고 하도록, 또 자기 생각만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라고 얘기죠. 또 하나 있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도록 만들면 그 교회는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뭐 잘못에 관해서 자꾸 언급할 그런 기회가 없어.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걸 용서받고 또 내가 그 버릇을 고치고 이러는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얘기만 한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만. 그 지역교회를 약화시키고 세상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거리설교 구령도 안 하고 서로는 욕하고 비방하고 이래서 그 교회를 약화시켜가지고 그걸 쓰러뜨리든지 하여튼 뭐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사탄의 공격 목표라고 얘기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지역교회를 공격하고 이 세 가지만 딱 공격해서 점령해버리면 사탄이 승리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의 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냐고요. 여러분의 적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예요.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적은. 그리고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귀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육신은 자신이라고 해요.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얘기죠. 저기 우울한 표정, 화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것들, 죄의 생각들, 이런 거, 이게 다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움 받으셨듯이 여러분이 미움을 받아야 정상이지, 맨날 찬사를 받으면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것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도 적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마귀의 공격 방법은 어떠냐? 특이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하는 거지. 여러분 마귀가 공격한다. 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면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가 그 방향으로 공격 안 해.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죠. 아는데 그걸로 공격했던 마귀가 실패하게 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공격 안 한다, 마귀는. 여러분이 강한 거 있죠? 강점.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공격했다 자기가 얻어맞게. 왜?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알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 X야. 완전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채리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면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이렇게 보여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가까워야 돼. 주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얘가 접근을 못하고 여러분을 회유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주님이 무서워서. 마귀는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지역교회 그리스도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타국인이고 순례자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침대에서 집에서 침대 틀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 틀어놓고 쉬는 것도 아니고 과일 깎아 먹어서 휴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떼약볕에 돌아다니는 그 순례자가 무슨 뭐 그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과 육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에요. 혈과 육.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여러분은 대항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비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전력적인 그러한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히 주님하고 잘 통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지한 기도의 경험들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진지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거기에 참여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100% 지는 거예요. 100%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용당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이 난 기도가 안 돼, 난 기도만 하면 잡생각이 들어, 자꾸 기도만 하려면 말이야, 어제 있었던 일이나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생각이나 나고, 내가 원망한 사람들, 또 아니면 내일 할 일들이 걱정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난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없는데 앉아가지고 무릎 꿇는다지도 아니면 무릎 꿇기가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주님 제가 어떻습니다 하고 소리를 입으로 내서 내 귀로 들리게끔 해서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묵상 기도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게 기도가 쫙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자꾸 잡생각이 들어버리죠. 중간에 끊기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걸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3, 40분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막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드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어느 게 맞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 경배는 뭐예요? 최상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겉으로 보이는 표식이 뭐냐 하면 경배라요. 경배. 경배. 그럼 경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충전이 되죠. 물론 유튜브 설교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인터넷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는 영적 무장이 안 돼. 그때만 들으면 아 좋은 설교다 이러지만 영적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그러나 오지라든지 멀리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그것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는 최상의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아벨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순종해서 경배를 드렸죠.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잖아요. 카인은 어때요? 카인은 경배에 실패했다 그 얘기죠. 똑같은 경배, 정성을 들여서 했지만 카인 거는 받지 않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영적 지금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을. 마귀는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상의 공격과 방어예요. 두 가지 다 한다. 그 어떤 사람이 또 싫은 사람이 질문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것. 거기에 육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낸다든지 막 육신적으로 조치하면 안 되는.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싸움. 나가서 막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영적인 싸움이다 그 얘기죠. 영적인 싸움.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칼입니다. 칼.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려면. 양날이 예리한 칼을 가져야죠.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야지. 개혁성경 갖고 안 돼. 개정판 갖고 안 돼. 새번역 갖고 안 돼. 쉬운 성경 갖고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읽는 사람들은 뭐예요? 헛개비 입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도 이것도 대단한 건데,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혼자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나 줄지언정, 무슨 그것이 뭐 대단한 하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복음 전파자 여러분 빌리 선데이 아시잖아요. 빌리 선데이. 이 사람은 뭐 야구 선수예요. 돈을 많이 벌죠. 프로야구 선수 지금 얼마나 돈 잘 벌어. 젊은 사람이 말이죠. 자기 재밌는 운동하고 몸도 건강하면서 돈도 많이 받고 세상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건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야구선수라고요. 유명한 야구선수. 집어 던져버리고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성격이 운동선수라 여기서부터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이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많이 전파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매일 15분씩 말씀을 읽고 매일 15분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러질 그런 확률이 매우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45분을 하려 하면 마귀에게 쓰러질 확률이 매우 적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이거 그 사람 자기 경험이에요. 이거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죠. 아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돼. 태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 번째, 휴고와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휴고와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태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그것만 우라통이 터진다고 나 그걸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하늘로 들림받죠. 어느 날 갑자기예요. 오늘 저녁인지 내일 아침인지 다음 달이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만난다고 그랬죠. 이거 너무나 여러분은 잘 아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게 몰라요. 이거를 믿지도 않고 무식해서. 무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을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야, 나 학교 많이 못 다녔다. 이거 무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야지, 창조주 입장에서, 무슨 세상 입장에서 뭐 그걸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입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요, 그런 것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주 그거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불과 유황이 있다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한 사람 가운데도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휴고 때 남아있겠죠. 자신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즉시 알긴 알 거예요. 아마 대환란에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출석했다가 휴고가 안 되고 여기 남아있다. 그 사람은 아마 대환란 들어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남고 싶은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남아서 있다가 대환란에서 구원 받으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 밭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두 부부가 밭에서 막 소미 갖고 삽 갖고 일하다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밤에 부부가 침상에서 둘이 함께 자다가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낮이고 어떤 지역은 밤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둥글다는 것이. 휴고가 뭐 오늘 일어나고 어디는 오늘 일하고 어디는 내일 일하고 이런 게 동시에 전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 원형의 지구. 흠정력은 땅 위의 원 위에 앉으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새 가짜 뉴스가 많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냥 목숨 걸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나간 사람도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합니다. 로켓 쏘고 위에서 인공위성 촬영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 믿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람이 돼요. 심지어 뭐예요? 코로나도 이거 무슨 작전을 피워서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면 현재 있는 의사들 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다 병신들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이게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코로나 가짜다 이거. 정치인들이 이슈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걸 해가지고 말이죠. 보니까 균이 있는데 그게 가짜라 그 얘기죠. 그러면 뭐 병원도 가지 말고 지구를 떠나야죠. 지구를 떠나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구원 안 받았다고 보기 싫다고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죠. 내가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성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영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 대상은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사역 대상이 세상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을 그러면 떠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내 행동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면 들림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 주님이 부르시면 나 오늘이라도 올라간다. 그 사람은 하늘의 적금을 많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 주님의 재림, 그것은 신랑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지구로 신혼여행을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천년간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무슨 놈의 신혼여행을 천년씩이나 해. 그리고 이제 영원히 거주할 새 예루살렘에 나중에 천년왕이 끝나면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 재림은 바로 9월 20일이나 23일경 장막절 일곱째 달에 있는 그것이에요. 일곱째 달, 중요한 달이, 중요한 달이. 우리의 일곱째 달 7월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일곱째 달, 우리로는 9월이 되겠죠. 9월이.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12절에 감찰하시는 날이 나와요. 감찰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재림하시는 날.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이요. 당연히 피곤하고 병들고 재산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힘들어요. 여러분이 뭐 아주 힘들게 많은 일들도 하고 또 어렵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 여러분에게 곧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평안한 마음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저희는 능히 그렇지만 앞으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 그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인 인간, 즉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사람, 또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늘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저희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경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